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의 의미에 대해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4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 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삶을 통하여 눈물도 슬픔도 고난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종말 시대 때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에 감동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이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님 안에 있다. 요한이 철저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안에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얘기.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면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종말 때 대환란 때도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란 은혜를 덧입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날들을 마지막 때 종말 때를 의미합니다. 그 환난 날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에 줄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시록에서는 7영이라고 말씀하셨고 큰 독수리 2날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통하여서 종말 때 구원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구원해 주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한 역사를
힘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의 모델로 등장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다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학문도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재산도 갖고 있는 것도 적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명예도 없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뿐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배움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삶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도가 새롭게 거듭났고 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른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꿔졌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처럼 종말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3절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마지막 때에 종말 때 대환란도 이기고 승리하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낮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또
후반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가 난다. 이것은 울림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사람은 울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가닥할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큰 울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큰 울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은사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큰 울림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어려운 이 시대에 넉넉히 승리하고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 때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성령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 때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함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나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마지막 때로는 이 말씀은 요한은 종말 성도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로만 내가 예수님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 마지막 때 종말 때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동참함이라는 성경의 원어에 헬라에 보니까 동료, 동반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료나 동반자는 어떤 일이더라도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경, 잘 이끌어 나가는 일이나 역경,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간에 함께하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참음과 인내로 끝까지 같이 하는 것이다. 좀 가다가 중간에 빠져버리고 또한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환란 때는 극심한 환란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본문의 참음의 사이에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 나라라는 뜻은 바실레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통치, 나라, 권세를 의미합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나라를 의미를 하고 있지요. 최후 천국의 승리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죠. 이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환난과 참음 사이에 천국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끝까지 감당하면은 최후 승리자가 되어서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쉽게 거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어서 수확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이 주의 강림이 가까웠을 때 길이 참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 지목하며 살아라.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8장 3절에 보니까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가신 진실한 길을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쓸데가 없습니다. 자기 성품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고 탐욕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짓말장애하고 똑같습니다. 말로만 십자가를 말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한다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하늘 백성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최후 천국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도 동참해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믿음에 머물러 굳게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얻는 것은 쉽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지막 때 종말 때 성도들의 신앙이 있었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 때 성도들의 신앙은 성령에 감동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의 성도들의 신앙은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씀, 구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죠.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잘나고 몰나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부자고 가난하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종말때 성도들의 신앙이다. 이것은 선포적인 의미죠.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보라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것은 선포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적으로 볼지어다 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적용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적인 의미를 처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재림 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는 확신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에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얘기. 확신이 사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에는 500여 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500여 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재림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형을 볼 수가 있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미래형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 때 재림으로
재림 신앙으로 확신을 갖는 신앙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현재 예수님을 보는 자,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나중에 보는 자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재림하는 것을 확실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형제인 찰스 웨슬레는 7,000곡에 따르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00곡이 재림에 대한 찬송이에요. 재림에 대한.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것은 이단들이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존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고대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가 진실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광주에 정규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앙교회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아마 오늘이나 예수님이 오실까. 매일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였던 목사님이 정규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을 준비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신약 성경이 21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16장 중에 316번이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6장의 신약 성경 중에서 316회가 재림에 대해서 약속했다. 즉 20분의 1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재림에 대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 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만큼 예수님의 계시록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왕이심을 표현하는 그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위대하고 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됩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떤 대환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 구원의 기쁨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이 동참하는 자, 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마지막 종말 때 성도들이 지녀야 될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끌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종말 때 성도들의 신앙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재림의 확신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들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나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재림할 거나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변화체로 바꿔져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림의 신앙으로 확신을 갖고 무장하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종말 때 우리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재림의 확신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